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일명 팔복강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으로서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 달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길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길들어지기 전에 야생마는 상당히 매섭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잘 길들어지면 유순해지고 주인의 뜻에 복종할 줄 압니다. 이렇게 길들어진 말과 같은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형성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라고 하면 모세를 빼어내올 수 없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했고 자만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혈기에 못 이겨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납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 형제, 이웃을 해하는 뉴스를 이전보다 더 많이 접합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이 억압받고 자유를 속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천사 한 명만 불러도 로마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지만 그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겸손히 배울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싸움에서 이겨서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롯과 다투지 않고 좋은 땅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도 온유함으로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광야에서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고 큰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을 때 싸우지 않고 다 양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아비멜렉은 나중에는 두롬에 사로잡혀 이삭에게 화치를 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일시적으로 보면 힘세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땅은 보이는 영토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지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담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원정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로 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해심도 깊고 마음이 넓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온유와 겸손과 눈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럴 때 가는 곳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동력자들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신의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시편 42편 1,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빈 그릇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자랑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때는 유혹과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때는 재물과 지식에 목말라 합니다. 각자 목말라 하는 유형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말라 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해야 할 분은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목말라 해야 할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구한 도성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보상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삼위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